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네, 2절까지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만 반응합시다입니다. 복음에만 반응합시다. 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복음에만 반응합시다. 복음에만 반응합시다. 앞뒤 분들도 인사하십시오. 복음에만 반응하십시오. 복음에만 반응합시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나눴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로마 교회 사람들이 나눴습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이 듣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이 로마서가 너무나 큰 힘과 복음의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 21절 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앞에서 5장을 나눴죠. 근데 이제 바울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는 지금 어디 위에 넘치고 있나요?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 모두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은혜가 이 죄 위에 넘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그럼 누구만 받는 거예요? 죄인만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아멘. 지금 이 은혜에 대해서 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죄를 이야기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했다. 이 복음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은혜의 소식을 듣고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일까?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은 어떤 문화에 살고 있죠? 지금 이 로마라는 곳은 합리적인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로마 교회가. 이 은혜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은. 이 헬라 문화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일본 친구들을 많이 사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연락이 오면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 일본 친구들이 올 때마다 제가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한국을 방문했으니까. 식사를 대접하면 그 친구들이 이 대접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즐거워하지 않고 정말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정말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그럴 거면 자기들이 사주면 되잖아요. 그런 말도 안 하고 얻어먹긴 하는데 정말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은 받으면 그대로 돌려줘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요. 제가 점심을 사겠다 했어요. 점심 먹었어요. 근데 저녁 시간이 또 됐어요. 그럼 저녁도 제가 사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일석상이 일본에 오면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들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계속 밥도 사주고 함께 있어주니까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이 서대문 형무소까지 같이 갔어요. 제 일본인 데리고 서대문 형무소까지 갔거든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렇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갖고. 왜 따라왔겠어요? 미안하니까 따라오죠. 미안하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그들 문화에 가득 차 있어요. 항상 그들이 생각하는 신에게 기브 앤 테이크로 신을 섬겨요. 그게 일본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로마 사람들은 기복주의가 너무너무 가득했어요. 내가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사를 열심히 드려야 되고 신전을 아름답게 지어야 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 자식까지 바쳐야 될 정도로 뭔가를 합니다. 그래야 신이 자신을 축복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게 로마예요. 근데 그 로마의 한 가운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전에는 유대인들과 같이 있을 때는 유대인들은 그걸 뭐라고 대체했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잘 율법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방인들, 이 유대인들도 다 내쫓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은, 이방인들은 오해할 여지가 많았어요. 우리야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듣지만 그 당시에 기복주의에 쩌들어 있고 기브앤테이크에 쩌들어 있는 사람, 진짜 신실하게 나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뭔가를 해야 신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고 신이 나에게 축복을 한다면 나도 반드시 신에게 뭔가를 드려야 되고, 이런 신앙관에 쩌드는 사람들은 이게 부담인 거예요. 이 은혜가 죄를 뛰어넘는 은혜를 준다고?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죠? 이 은혜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죄를 더 지으면 더 큰 은혜가 오는 건가? 도둑질하고 또 용서받고 사람을 죽여도 용서받고 죄를 더 크게 짓고 용서받으면 은혜도 크지 않을까?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 커지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충분히 그거를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6장을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우리 안에 죄된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크다. 아, 그럼 죄를 더 지으면 은혜가 더 크겠구나. 이번에 조금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나중에 용서받으면 좀 더 주님이 큰 은혜를 주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북한 간첩이셨거나, 그런데 이제 사역자가 되신 분이 있어요. 아니면 기독교를 엄청 핍박하던 남편이었거나, 아니면 아내였거나, 그런 분들이 또 사역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렀던 성범죄자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흥청망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도 막 쓰고 술도 막 먹고 마음대로 이성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 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사역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반응이 커요.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반대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성장합니다. 자라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전도사님이 되고 이제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케이스에 반응하지 않아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앞하고 완전 달라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는 뭔가 극적인 거, 아니 확 뒤집어지는 거, 아니 뭔가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는 거, 이런 걸 좋아해요. 우리 안에 속성 자체가. 그리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에 매료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빠져들고 어떻게 되냐면 이젠 추앙까지 하게 돼요. 더 큰 죄인이 회심할수록 더 크게 우리가 반응해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잘 믿고 성장한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도 않고.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그리고 그런 신앙에 반응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냐는 거예요. 더 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죄인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지. 하나님의 눈엔 다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만 거기에 반응해요. 우리만. 제가 중학교 시절에 우리 집이 잘 살았어요. 잘 먹었어요. 그리고 뭐 용돈도 많았고. 그런데 교회를 가면 제가 그때 회장이었었는데 뭐 수련회 갖고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친구들이. 주님 너무 힘들다. 제가 너무 죄인이다. 근데 나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울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찾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집 망하게 달라고. 고난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도 안 돼서 우리 집 망했다고. 그리고 더 어려워졌다고.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근데 그냥 있는 것 자체도 고난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어찌 보면 내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난다라는 거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하나님 분명히 만나주세요. 근데 이게 내 방법대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 되어서 내가 더 큰 은혜를 누리겠다. 내가 더 큰 고난을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굳이 가가지고 더 크게 하나님을 만나겠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평탄하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못 보고 극적인 거, 더 뭔가 반전이 있는 거, 이걸 원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삶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주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거는 내가 어떤 행동으로 죄를 져서 죄인이라는 걸 인식한 게 아니라 제가 행동으로 뭐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겉으로 보인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욕도 안 했다고. 제가 욕하면 다 시험 들어요. 어렸을 때 전 욕도 안 하고 살았어요. 누구 때려본 적도 없어요. 제가 근데 어떻게 죄인임을 깨달았냐. 저는 죄인임을 깨달은 적이 없거든요.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죄인임을 깨달았냐. 내가 세상 가서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사람들 만나고 내 원하는 대로 막 살아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내 속성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됐어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그게 진짜 죄인의 인정이에요. 아무리 행동으로 죄인이라 고백을 해도 다음 날이면 또 그 죄를 까먹는 게 우리입니다. 10년 가운데 우리의 속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눈이 열릴 줄 믿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뭐 죄인이 돼야 되고 우리가 뭔가 죄악을 저질러서 죄인이 돼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가정 안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잘 성장하고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뭡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렇게 지키겠어요? 우리는 유튜브에 열광해요. 부흥사에 열광합니다. 어떤 간증에 열광해요. 왜요? 반전이 있는 삶이니까. 주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비포 애프터가 명확하니까. 근데 그거를 열광하는 걸 넘어서 추앙하는 걸 또 넘어서 지금 나의 신앙을 하찮게 여기고 내가 별거 아닌 것 같고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의 신앙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내 신앙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의 신앙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남의 신앙을 판단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긴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극적인 삶을 바라보면서 굉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하다. 뭐가 굉장한데요? 뭐가 굉장합니까? 와, 은혜가 된다. 뭐가 은혜가 됩니까? 나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입니까? 내 삶은 은혜가 안 되는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부러워한다고요. 근데 하나도 부러워하실 게 없습니다. 분명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구원받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죄인이 구원받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죄를 자랑할 건 아니죠.
내가 이 정도 죄를 범했던 사람이다. 이게 진짜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 플러스 내 맘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싶다. 이게 돼요. 그럼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이게 또 다른 나의 합리화가 되더라고. 아, 그냥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질러도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나중에 좀 더 크게 은혜를 주시겠지. 여러분, 죄는 자랑할 게 아니에요. 드러내는 건 맞지만 내가 얼마나 죄인이다 드러내는 건 맞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근데 이게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아무렇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죄를 드러내는 게 아무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냐? 아니죠. 죄가 분명히 은혜를 더 크게 깊은 은혜를 끼치는 건 맞지만 죄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건 아닌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은혜라는 걸 모르니까 아, 은혜는 그냥 공짜로 주고 공짜로 용서를 해주는 거면 그렇게 쉽게 용서를 해주는 거면 우리가 그냥 죄를 짓고 또 용서받고 죄를 짓고 용서받고 이게 쌓이고 뭐 우리가 더 크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앞에 나와서 간증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을 드러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 죄를 드러내면서 나를 드러내게 될 때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지난 날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드러낼 때 처절한 탄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신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결단으로 말해야 될 줄 믿어요. 이걸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 뭐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예전에 뭐 이런 죄를 졌다. 이거에 철저한 탄식이 있어야 돼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걸로 끝내면 안 돼요. 우리가 다시 돌아갔다면 나로 인해서 힘들었을 가족들, 나로 인해서 힘들었을 교회 공동체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돌이킴이 필요해요. 이런 돌이킴이. 근데 이런 거 없이 우리가 만약에 아,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그때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해해달라. 지금도 연약하니까 이해해달라.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해도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변화된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늘 나만 피해자예요. 그때도 그럴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럴 수밖에 없다. 늘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사람이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서 내가 이전에 저질렀던 죄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범죄한 사람이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 죄가 드러났을 때, 내 무의식 가운데 내가 잘 모르고 있던 죄들이, 탐심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정말 힘들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라는 건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사실을 붙들고 그 복음을 붙들고 내가 인정하고, 그렇지만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인정하면 어떻게 되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제가 아까 전에 어저께 그리고 오늘 이제 어떤 청년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아간 설교를 듣고 너무나 마음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 아간의 속성이 자기 자신의 속성이다 라는 게 너무 깊이 깨달아졌대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동안 인정이 안 돼서. 근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정을 하고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이런 아간의 속성이 있다고. 그 나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왜 용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창피하지가 않아요. 힘들긴 해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 죄가 멋있어 보이거나 우리가 이 죄를 쫓아가게끔 만드는 건 정말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나누는 건 정말 중요해요. 솔직하게 나누는 거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어디 그 찬양팀 있을 때 그때 찬양팀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뭐 자기가 예전에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죄인이었던 걸 막 이야기해요. 근데 앞에서 듣는 애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죄인이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이전에 말했던 애가 또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내가 더 죄인이었다라고 또 이전에 큰 죄를 또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다 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죄를 지었던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는 거예요. 죄를 자랑하고 있더라고. 둘이 앉아갖고 30분 동안. 결론은 뭡니까?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자랑하고 끝내요. 서로 과시밖에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서로 앉아가고 너 뭐 때문에 들어왔냐? 사기죄로 들어왔다. 아이 뭐 별거 아니구만. 나는 살인 정도는 해야지. 난 살인했어. 아이 별거 아니구만. 나는 몇 명 죽였어. 에이 2명밖에 안 죽였어. 난 5명 죽였어.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내가 이 교도소 밖을 나가서 다시는 이 범죄를 안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더 많이 죽이면 죽였지. 왜? 또 어차피 잡혀 들어가면 더 크게 보여야 되니까. 우리가 이러한 죄 고백을 살고 있으면 이 죄를 자랑하는 거예요. 죄 안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예요.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면 정말 힘들지만 은혜가 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굳이 억지로 죄인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를 저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도 죄가 저질러지거든요, 우리는. 근데 오늘 이 로마서 6장부터는 이전에 이신칭의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비포 애프터가 명확하잖아요. 주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를 지은다고 죄가 지으면 은혜가 커진다고 죄를 짓겠느냐. 또 죄의 삶을 살겠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뭐냐. 죄를 아름답게 포장해갖고 나를 높인다. 마치 어떤 극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아니면 뭔가 굉장히 반전 있는 구원들을 받은 사람처럼,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우러러보면서 쫓아갈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죄에 대해서 온전하게 단절을 선언하고 지난 날들을 부끄러워하고 죄를 이기신 그 예수님하고 연합하는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이제 결단을 하라 이거예요. 그게 6장의 내용이에요. 결단해야 된다. 그게 6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6장 1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복음을 오해할까봐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은혜가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네, 카리스입니다. 근데 이게 명사죠. 근데 이제 카리스의 동사형이 카리조마인데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네, 용서 받음이라는 뜻이에요. 용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은혜라는 뜻은 우리가 그냥 들을 때 우리 뭐만 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뭐 음식을 먹을 때도, 교환해서 음식 먹을 때도 음식 맛이 어때요? 아, 음식 맛에 은혜 받았습니다. 뭐 오늘 기분이 어때요? 오늘 정말 주님이 은혜를 주신 날이네요.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쓰는 거, 그냥 막 쓰는 거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은혜는 용서받음이에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말씀이 좋았다, 찬양이 좋았다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났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했다. 그랬더니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용서받음이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그냥 막말로 하는 거예요. 막 던지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은혜 받았다 이런 의미가 용서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은 진짜 귀한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찬양 부를 때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갖고 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왜? 은혜를 계속 받는 기회니까. 주님 앞에서 나도 모르던 이 죄의 속성이 드러나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케 하시고,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걸려요. 인정하는 게 그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빨리 인정하기 원합니다. 네,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용서받은 사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발견하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죄를 발견하면 일단 표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옆분들 바라보세요. 표정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네. 왜 축복이냐? 하나님과 더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란 게 뭐예요? 내 드러나 보이지 않고 나도 모르던 그런 속성들이 드러날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반응이에요. 항상 우리 매사에 주님 말씀 앞에서 반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도둑질했잖아요.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도둑질했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 말씀하셨죠.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어른 두 분이, 특히 이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예배 좀 늦게 오셨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그 이유가 오시던 길에 이 CU 앞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네, CU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있었고, 이제 그 차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차가 살짝 후진을 하면서 뒤를 박은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왜 사고가 났을까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 사고가 났을까? 네, 그 길이 뭐 한두 번 다니긴 길도 아닌데 왜 사고가 났을까? 그거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왜 났을 거예요? 왜 났다고요? 사고가? 본인이 생각을 해봐야지. 타고 있었잖아요. 뒷자리에 타고 있었거든요. 둘이. 여러분, 도둑질한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밝혀지고 어떻게 되죠? 네, 잔인하게 얘기하면요, 아간이 끌려가죠. 일단 끌려가죠. 그 다음에 아간이 끌려갈 때 누구랑 같이 끌려가죠? 네, 그 전에 훔친 물건들 같이 끌려가죠. 그 다음에 누가 끌려가요? 네, 가족들이 같이 끌려가죠. 가족들이랑 하필 그날 아침에 사고가 났어요. 그것도 자동차 사고, 그렇죠? 왜 났을까를 말씀에 반응해서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뭐라고 반응해야 돼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앞으로 또 사고 나면 너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들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게 반응이거든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아무렇지 않게 넘겨요. 말씀 따로 삶 따로예요. 그리고 이러한 반응을 이제 아이들이 깨닫기 원해요. 이거를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알겠죠? 이거 나눴죠? 그때 공과 공 시간에. 네. 이러한 자가, 그래서 그대는 은혜 받은 자예요. 이러한 자가 은혜 받은 자예요. 이거를 말씀을 삶 가운데 반응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은 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이게 어른이고 아니고 상관없어요. 말씀에 진짜 은혜를 받은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연관이 됐어요.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어디다 씁니까? 어디다 받았다고 합니까? 뭐 때문에 받았다고 합니까? 내 기준이잖아요. 내 기분이잖아요. 내 유익과 이익대로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6장 1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거죠. 용서함을 얻기 위해서 또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되냐 이거예요.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합니까?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또 용서받겠다고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용서받겠다고 일부러 도둑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더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면 이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겠지. 내가 극적인 구원을 한번 만들어보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추앙한다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그럼 다음 세대 교육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알아서 방목시켜놓고 알아서 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알아서 만나주시고 다 돌아올 건데 우리는 교회 문만 열어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지금부터 볼 필요 없죠. 어차피 나중에 한번 뭐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렇게 되면은 알았어 여기 와서 말씀을 다 외워버릴 텐데 다신 그러지 않으려고. 아니 뭐하러 다음 세대 교육을 해요? 왜 우리 교회가 토요스쿨 안에서 예배하고 교육을 합니까?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극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자기 죄를 자랑하는 부분들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여기에 우리가 뭐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인 거야. 우리가 거기 반응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진짜 큰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제대로 성장한 분이 없어요. 잘 보세요. 제대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그런 훈련 가운데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와요. 유튜브나 TV나 뭐 CTS나. 그럼 어떤 사람들만 나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서 은혜 받은 사람만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고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만 집중하고 그런 거에만 우리가 반응을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착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그렇게 살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뭘 보고 배울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이 친구들도 다 아는데. 사람들이 뭘 더 좋아하고, 뭐가 더 은혜 받은 것 같고, 뭐가 더 대단한 것 같은 걸 우리가 그냥 느낌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기독교의 대표주자가 되었다. 지금 현재. 이게 문제는 아니지만 뭐가 좀 안타까우냐면 기독교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랑이 될 수는 없죠. 아니 학교가 어느 학교가 유명하고 저 학교가 유명하고 이 말을 왜 합니까? 그 학교에서 착실하게 공부해갖고 뭐 유명한 대학교로 갔다든가 착실하게 공부해갖고 정말 이 나라를 이바지하고 훌륭한 사람이 나왔다든가 학교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그 학교가 원하는 그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신앙관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삶을 펼쳤을 때 그게 얼마나 귀해요. 아 그럼 나도 그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내 자녀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요즘 교회 학교를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극적인 게 더 중요하지. 반전인 게 더 중요하지. 착실하게 가는 애들은 그냥 당연하고 평범한 거예요. 평범해. 평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데 다음 세대들의 이 귀함이 자라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예 평범해. 다른 신앙을 추앙하고 추종하고 아 나도 저런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내 자녀도 더 큰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내 욕심이죠. 근데 그런 극적인 삶을 우리가 계속 추앙하고 그걸 추종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 우리가 믿는 일상의 신앙이 무너져요. 일상을 굳이 믿음 지킬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어렵게 평범하게 무너진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다음 세대 교육을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이 일상생활을 지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내 맘대로 살다가 탕자처럼 그냥 놔뒀다가 밖에 나가갖고 하나님 만나서 돌아오면 되잖아요. 돌아오면 되잖아요. 우리도 지금 몇 명의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몇 번 돌아다니면 지섭 친구 많이 만나요. 저는 그 친구가 탕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달란치장 때 많이 하나의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 지분 챙겨서 나갔어요 일단. 그래서 그 지분 열심히 신고 다니더라고. 그 신발도 그렇고. 그것도 유리 어린이가 심었잖아요, 그렇죠? 네, 기다리세요. 탕자 나중에 돌아올 테니까. 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탕자를 나중에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회심하게 되잖아요. 회심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탕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그래서 돌아오겠다고 결단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뭔가 행위적으로 너무나 문란하게 살았고 죄인임을 깨달아가지고 돌아오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탕자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주님이 이 탕자 얘기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똑같은 탕자 만들려고 탕자 얘기 시킵니까? 그러니까 탕자가 원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다가 밖에 나가고 세상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고생 고난 다 경험해 보니까 아, 아버지의 은혜가 귀하더라. 그래서 돌아왔다 이거예요. 근데 돌아오게 된 이 이야기가 또 다른 탕자 만들어가지고 그럼 너도 구원받으려면 나가서 죄인인 걸 깨닫고 돌아와라. 이러려고 탕자를 그렇게 본보기로 세웠냐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냐는 거죠. 만약에 진짜 이런 목적이라면 은혜 받은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야, 너희들은 세상을 몰라. 나 정도 세상에서 죄를 져봐야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알지. 너희들은 현실을 몰라. 너희들은 죄를 좀 지어봐야 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달아서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엄청 높이 생각해요. 교회 오잖아요. 다 깔아뭉개요. 야, 너 그 정도 고난도 아니야. 너 그 정도 죄도 아니야.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진표 목사님이랑 고난 받은 거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은 거 그렇게 큰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그 정도는 뭐 괜찮아.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라면 안타까워야죠. 그 고난받고 그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야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권고를 해야죠.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주님 깨달으면 된다. 이거 아니죠. 진짜 죄인의 깨달음은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나는 내 죄의 속성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술 엄청 먹고 뭐 담배 엄청 피고 막 흥청망청 살아갖고 죄인인 거 깨달은 거는 한계가 있어요. 진짜 내가 죄인인 이유가 뭐냐면 행위적인 거를 떠나서 진짜 죄인인 걸 깨닫는 게 뭐냐면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존재구나. 나는 늘 내 중심적으로 사는 존재구나. 내 유익과 내 이익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탐심이 생기고 도둑질을 하는 존재구나. 이게 진짜 죄인의 깨달음이에요. 탕자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탕자가 회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 탕자가 하나님 안에서 그 집 안에서 하나님 권세 아래서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결단합니까? 나중에 결단할 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돌아가게만 해달라. 내가 대접받을 생각도 안 해요. 종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 돌아온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여기 다시 돌아왔는데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하네. 나에게 대하는 말투가 사랑이 없네. 이런 거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탕자는 이 아버지 집에서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권세 아래서 현실적인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의 권세 아래서.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본질적인 고민하길 원하세요. 본질적인 고민. 그래서 주님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 본질적인 고민, 근본적인 고민이 뭐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구나.
나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구나. 정말 귀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내 중심적인 현실 고민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나를 위한 직업이 뭘까? 내 상처 치유는 언제 일어날까?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 진짜 나를 위한 나밖에 없는 현실 걱정이죠.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내가 죄임을 깨달았다면 이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 아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내가 살았나? 이걸 고민해야죠. 이걸 고민해야죠. 아, 내가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고 싶다.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나 소중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권세 아래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다. 소망의 문이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구나.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실상 어때요? 탕자처럼 신앙이 마치 아주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첫째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첫째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진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나? 맞추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 그 프로그램이 막 되게 막 특이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도이싱 뭐 남녀 뭐 그런 게 있나요? 도이싱 포맨은 내가 아는데 그게 뭐냐면 이혼한 남자들 나오는 거예요. 이혼한 여자들 남자들끼리 만나서 뭐 소개팅하고. 근데 이분들이 모여서 다 이혼하신 분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아픔을 이야기해요. 이혼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아픔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왜? 다 아픔이 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이렇게 흘러가요. 마치 이혼을 해야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혼한 것을 자랑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이게 위안으로 여기는 거죠. 야, 그래 우리는 이혼을 했지만 이혼을 해봐야 사랑도 알고 애틋함도 알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나는 한 번 갔다 왔다. 나는 2번 갔다 왔다. 그래? 나는 3번이나 갔다 왔는데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나라가 이래요. 이런 프로그램을 철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보면 마음속에 어떻게 각인이 될까요? 아, 그냥 무난한 결혼 생활은 별로 좋지 않구나. 무난한 거, 평범한 거 그렇게 좋은 게 아니구나. 부부 사이에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확 이혼해버리면 되는구나. 이혼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왜? 나중에 다시 합치면 되고. 이혼남, 이혼녀를 누가 만나줄까? 아, 걱정할 거 없어. 나도 이혼남 만나면 되고 또 다른 이혼녀가 있으니까. 그들끼리 만나면 또 얼마나 애틋할까? 왜? 이혼해봐서 애틋하다니까. 왜? 죄가 크면 은혜가 크다잖아. 이혼을 해보고 사람하고 떨어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애틋하고 소중한지를 깨닫을 수 있잖아. 이렇게 흘러가요. 지금 시대가. 그럼 결혼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 결혼 생활 더 잘해보고 싶다고 야 우리 더 애틋해지기 위해서 우리 이혼이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습니까? 수십 년 만에 뭐 동생을 잃어버려서 만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수십 년 만에 만났어요. 동생을. 근데 정말 각별한 사이가 됐겠죠. 수십 년 만에 만나고 싶은 뭐 그렇게 찾던 언니, 오빠, 뭐 형, 동생 못 만났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 남매가 한번 잃어버렸다가 뭐 수십 년 만에 만나보니까 정말 참 보기 좋아 보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헤어져 볼까?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요. 여러분 할 수 없이 헤어졌던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일부러 시도할 일은 아니죠. 이혼을 해서 서로의 마음이 애틋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애틋하기 위해서 이혼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로마서 6장 1절에 이런 이야기예요. 죽어야 할 죄인인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해서 그럼 죄를 일부러 더 짓겠다? 바울이 말하는 거야.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여러분, 남자는 군대를 가죠. 이제 지원군도 나중에 꼭 군대를 가야 돼요. 또 통일이 됐을 때 꼭 갔으면 좋겠어요. 네.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또 하면은 정말 귀하니까. 여러분, 남자가 군대를 갔다 오면 대부분이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정말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람이 된다고 그러죠. 군대 갔다 와서 사람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사람이 됩니다. 그건 확실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습관이 바뀌어요. 우리 평화군을 봤을 때 군대를 갔다 와서 좀 성실해졌습니까? 네. 주변 사람들 아무 말 안 하는군요. 네. 그럼 우리 상호 형제를 봤을 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좀 부지런해졌습니까? 아니에요? 네. 그럼 탈락이군요. 네. 그러면 우리 성민 형제님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좀 배려심이 많아지셨습니까?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배려심이 많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부지런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성숙해질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제가 지금 뭐 이제 얼마 전역하지 않은 상호 형제한테 야, 군대 갔다니까 너무 좋네. 사람이 바뀌니까. 아직 부지런하지 못했다고? 한 번 더 갔다 와. 왜? 갔다 오면 부지런해질 수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좀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농담으로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진담으로 생각하면 힘들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동생인 주연자매나 오빠 부지런하지 않네. 군대 한번 더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때요? 마음이? 화가 나죠. 화가 나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는 게 나라를 위해서도 개인을 위해서도 정말 큰 유익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녀왔다면,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나라 상황이 정말 위기 상황이 아니고 뭐 전쟁 상황이 아니라면 2번 갈 필요는 없죠. 왜? 그 책무를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유익이 된다고 또 갔다 오라고 말하는 거는 내 생각이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야.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럴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대요. 그럴 수 없대요. 용서받은 자로서 죄를 일부러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대요. 그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생각은 정말 내 중심적인 생각이죠.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왜 일부러 죄를 지을 수 없는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죽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사건이 터질 때. 근데 지금 말씀을 정확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에 대하여 죽어라 라는 명령이 아니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기까지 지금 싸우라는 명령도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에서 보면 뭐예요? 명령이 아니라 선포예요. 뭐에 대한 선포? 이미 일어난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죄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아, 난 안 죽었나? 반응하지 마십시오. 근데 내 현실을 보면 꼭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절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옆분들 봐보세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정말 그렇게 빤히 보는 건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요? 우린 늘 우상 숭배하잖아요. 사람을 더 좋아하고 우리의 유익이 되는 걸 더 좋아하고 뭐 술을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하고 나를 더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 그러나 지금 나의 현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에 반응합시다. 진리에 반응합시다. 우리 옆분들 인사합시다. 진리에 반응합시다. 진리에 반응합시다. 우리가 예전에도 말을 나눴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어머니 뱃속을 나온 걸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죠? 그러면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구나 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을 어떻게 나왔는지를 몰라요.
내 생각에는 발부터 나올 것 같은데 안전하게 발을 디디면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분명히 우리는 나왔어요. 분명히 일어난 일이에요. 다만 기억만 못해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을 나온 것은 사실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건 이미 일어난 이야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홍색사님 어떤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봉투가 뭔가 열어봤더니 제 태어났던 출생 기록증이더라고요. 네, 출생 기록증 한자로 돼서 한자로. 네, 어디 몇 년도 몇 시에 어디서 태어났다. 저는 어떻게 태어난지 어디서 태어난지 알 수가 없어요. 들었지. 근데 그거를 기억이 안 나요. 들은 거지. 근데 그거를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출생 기록증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믿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 말씀에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내가 기억 안 난다고 해서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에 반응하는 것이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만 반응하십시오. 다른 것에 반응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죄를 짓는 나를 봐요. 내 현실 때문에 무너지고 좌절해요. 내일도 죄를 지을 것 같고 죄를 짓는 나를 보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기에 흔들린다고. 여기에 내 상태를 보고 흔들려요. 마귀는 이 상태를 보고 계속 끝까지 우리가 죽지 않았다고 속여요. 너 아직도 죽지 않았네. 너 아직도 멀었네. 우리의 생각을 건드리고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대부분 무너지는 게 내 생각과 내 감정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 생각, 내 감정 먹히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거 갖고 장난질하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컨디션이 있고 포지션이 있어요. 컨디션이 뭐죠, 우리나라 말로? 어렵군요. 네, 상태죠, 상태. 포지션은 뭐예요? 내 위치예요, 위치. 근데 우리는 우리의 컨디션은, 우리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죄를 자연스럽게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포지션이 중요하다는 거죠. 컨디션보다 포지션이 중요한 거예요. 포지션이 뭐예요? 여전히 주님 안에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감사가 돼요. 내 상태만 보면 감사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그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죄를 짓는 컨디션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우리의 포지션을 놓칩니다. 포지션 의심하지 마십시오. 포지션을 의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에 지옥 가는 게 마땅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아버지가 달라져요. 아버지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과거에는 본지상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이 죄의 권속 아래, 이 권세 아래 가득 갇혀있는 우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포지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포지션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서투르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한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태가 어느 날은 좋고 또 어느 날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태 변화가 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컨디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포지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6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어디에 죽었다고요? 죄. 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 분들과 선포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행하신 이루어지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살아가기를, 그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분들과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컨디션이 아닌 포지션에 반응합시다. 컨디션이 아닌 포지션에 반응합시다. 복음에만 반응합시다. 복음에만 반응합시다. 아멘.